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선행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제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결국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와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고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제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지듯이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질 때 그것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하여서는 선한 행위라는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인정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하고 유익한 행동이라도 믿음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며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들을 선행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선한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참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은 예정론의 열매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결말이 뭐냐? 열매가 뭐냐? 구원받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게 하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1항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의 구원은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은요, 확정적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거나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요, 소망의 날인 거예요. 새 날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도록 만드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의 그 예정론, 선택과 육이라는 이 이중 예정론을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의하여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해놓은 게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또 삶에 문제가 닥쳐서 어려움이 생기면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자들인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구원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은혜의 상태에서 성도가 벗어날 수 있음을 항상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론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접붙여졌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져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으셔서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그날까지.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에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 그분이 영원하신 뜻으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견디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는 성도의 삶에 시험이나 시련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시련도 있고 시련도 있잖아요. 시험도 있죠. 근데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게 하심 또 구원에 확정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럼 버스를 타고 가면요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타고 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는 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하셨을 때 이 확정된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구원을 흔들다거나 그 구원을 없앤다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나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2항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견해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에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성과 무엇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구원 받기 싫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참 성도도 죄를 지어서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의지를 따라 구원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지키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2항은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이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이 선택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불변성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안에서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요.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때로는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맞춰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약속대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견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백성 삼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이처럼 언약적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을 통하여 보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 선택적 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효과적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견인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보증하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중보의 효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확정하셨으며 이를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자들로서 이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어떤 이들은 복음이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증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혜사로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의 견인을 안전하게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약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변하지 않는 은혜의 언약의 보증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의 순종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이 확실함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로서 백성을 삼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본질 때문에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거나 파기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5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앞에서 본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확실성과 무호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이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입증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을 누리면서 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에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며 그의 성령에 근심해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끝까지 우리를 참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이 성도의 견인이 성화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해요. 성화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결과가 뻔한데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1등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굳이 공부하고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성도의 구원이 끝까지 보존된다라고 해도 성도는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패함이 사라졌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잔존한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안목을 따라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지만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시험과 죄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시험과 죄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또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만 나가도요, 그 직장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자, 또는 즐거움을 따르자, 세상의 문화에 함께 즐겨보자. 많은 유혹들이 따라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밖에서 잘못 저지르고 왔다고 부모가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오늘부터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런 부모가 누가 있나요? 혼은 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혼을 내지만 용서해 주고 자녀로서 다시금 안아주고 위로하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함의 요소가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요 부패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쾌락의 욕심 등 많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부패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고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을 보존하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함으로 중한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면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영적 나태 가운데 빠지게 돼요.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또한 주님이 예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때를 따라서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고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잠깐의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이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또는 성찬에 때를 따라 참여하는 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없던 은혜들이 생겨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구나라는 그 힘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던 운동하면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 알이 배기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몸살도 나고요. 안 하던 말씀과 기도를 하면요 힘들어요. 네. 정말 이거 내가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어디 보다 보면 잠들어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꾸벅거리고 있고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잖아요. 내 몸을 강화시키고 살아갈 힘을 주고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고 습관화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를 그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는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부패함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는 이 삶의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강팍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위로가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로 인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항상 이를 경계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견인은 성화를 방해하거나 성도의 열심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의 확정된 구원을 누리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는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구원이 주는 풍성함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항상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누리고 성례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위험들 또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삶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험과 환난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잘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 잃는 건 아닐까? 하루 잘하면 나 구원 받을만 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매일 이런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하셨고 은혜로서 그것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니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충만한 삶들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상태에 인내함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상태에 인내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속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 죄의 부패한 요소, 은혜의 방편을 무시함으로 중한죄에 빠질 수 있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가 일시적인 죄에 빠져서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때려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인생이 오늘 맞춰도 또는 내일 맞춰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날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의 마지막을 붙드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바라보며 이 복 가운데 서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